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느낌인데, 우리 아직 1월 달이고 또 며칠 있으면 구정이고 아직 신년 인사를 해도 괜찮은 때인 것 같아요.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때마다 일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격려 구호가 충성입니다. 충성. 격려할 때 붙이는 외침인데, 충성하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사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날 때에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 9장 8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충성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충성됨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하는 삶의 태도는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칭찬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슨 종?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에는 보상이 있다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적은 일에도 충성했던 너에게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보상이 있단 말이죠. 충성스러운 삶에는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겉으로는 충성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적인 성실함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 지금 말씀한 이 몇 군데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다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어가 주는 의미는 믿음, 신뢰 또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충성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고 그 마음에 성실함을 다하는 태도를 우리는 성경적인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마음에 성실함을 다하여 이라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맡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충성하는 삶의 모델이 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 보여준 충성스러운 삶의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충성스러운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변함없이 믿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충성스러운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 후에 남자가 변하기를 바라지만 남자는 변하지 않는다. 여자는 결혼 후에 여자가 변하기를 바라지만 여자는 변한다. 남자는 결혼해도 여자가 변하지 않길 바라지만 여자는 변한다. 이 유머는 변할 것이 안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변화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또 누구나 다 변할 수 있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불신앙 가운데 죄에 빠져서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 40년 동안에도 갈렙은 변함없이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는 이 치열한 전투를 5년간 벌이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45년을 한결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월인 45년 동안을 변함없이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함께 주목할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다른 정탐꾼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먼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충성했다는 번역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따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든 이렇게 번역하든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내가 다른 건 놓쳐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을 놓칠 수 없다는 그런 다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게 충성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갈렙의 고백 가운데 주목할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또 12절을 보시면 앞에 번을 빠뜨렸는데 12절에서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거기도 12절에도 2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10절과 12절에서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갈렙의 변함없는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사실을 붙들고 그는 45년 동안을 견디고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45년은커녕 짧은 세월도 견디지 못하고 믿음 없이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45년간을 하나님 말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는 꿋꿋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성도의 특징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겹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방황하게 되어 있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을 지도한 존 기포드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험이 강하게 다가올 때 하늘에서 온 증거로 말씀을 받아 확실히 간직하지 않으면 당신을 자학하게 만드는 생각을 뿌리칠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생각이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자학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흔들어댑니까? 그걸 떨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그걸 떨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의지도 보잘것 없고 우리 결단도 무너지기 참 쉽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남들 보기에는 대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내야 돼요. 갈렙이 변함없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그 말씀을, 영원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꿋꿋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보여준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오늘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다시 봉독해 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변함없이 믿음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충성스러운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둘째,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충성스러운 삶의 특징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버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나라인데 미국의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가 미얀마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려 1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 있는 선교 본부가 그에게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더슨 선교사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 미래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헛된 것 같고 어두워 보이지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밝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그의 충성스러운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미얀마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서둘러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충성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지금 이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도전하겠다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만으로도 이미 할 도리를 다 하시는 분,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이제 쉰다고 해도 모두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드릴 뿐입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은 안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적당히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항해를 포기했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포기했다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갈렙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쉬겠다고 한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성경적으로 보여줬던 85세가 돼서도 그 비전에 붙들려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도전했던 이 아름다운 삶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당당한 증거를 보여주고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바로 그런 도전을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그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생존의 이유를 아는 성도라면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더글라스 맥아더, 우리나라의 전쟁에서도 그 놀라운 전술로 정말 우리나라가 사라질 마지막 위기에서 건져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장군님은 별로 늙지 않으셨네요. 그래서 맥아더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얼마의 세월을 살았다고 자동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했을 때 그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우리 영혼에 주름을 만드는 것은 꿈의 상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2025년도를 선물처럼 받아들고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서도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믿음을 잃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적당히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스러운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셋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전합니다. 지금 갈렙이 도전하겠다고 하는 이 헤브론 산지는 기름진 평야가 절대 아닙니다. 매우 거칠고 험한 산지입니다. 게다가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읍이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성읍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 산악 주민들은 기고지 장대해서 그 앞에 서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이 보았던 그 상황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기도하는 분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아요. 목사님,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놀랍게도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저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 말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평안해지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그만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지금 갈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싸워야 할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나이가 85세가 된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45년 전보다 불리해진 겁니다. 근데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갈렙이 땅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만용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지금 남들이 주춤거리고 두려워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12절을 보시면 당신은 이제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우리 처음 와서 보고했을 때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얼마만큼?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일 만큼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조건은 딱 하나예요. 군대를 더 보내주시고 우리 무기가 더 탁월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마음속에서 딱 한 가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이 시작하면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힘겨운 현실과 부딪혀 있습니다. 변한 거 없는데 새해란 이름으로 다시 현실과 마주하기에는 우리는 얼마간은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붙들면 우리는 다시 맞서고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나의 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 외침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갈렙의 고백이지만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답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전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 줄 아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갈렙의 생애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태도예요. 그가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에게 고백할 때에도 그 어떤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다음 갈렙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의 생애를 관통하는 것,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올곧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45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갈렙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의 득실을 따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지를 묻지만, 때로 믿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만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지만, 갈렙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성도의 특징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삶의 고난의 세월들을 때마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의 여정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세월의 그 여정들을 때마다 꿋꿋이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도 그런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겪는 고난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신앙에 빠져서 세상에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이런저런 일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는 그 문제의 한 핵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불신앙이에요. 극복해야 할 상황이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믿음을 잃은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잃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역경 속에서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의 외침이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충성스러운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힘있게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남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의심을 깨트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아우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천만인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필요해요. 이 시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인물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그런 인물이 필요해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그 한 사람이 주는 영향으로 공동체는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꿈을 꾸었는데 그가 탄 배가 강에 있는 큰 돌에 걸려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꿈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바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강물을 높여줄까? 근데 그는 꿈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강물을 높여주세요. 그 꿈이 깨는 순간 그는 그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 내가 앞으로 살면서 문제가 제거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제거되기를 부르짖을 때가 많지만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정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학자인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믿음은 보잘것없이 작더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완전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던, 여러분 낙심하게 했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앞에 다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